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읽을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122쪽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 시작.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난주에 15장 앞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의 동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특히 그 시대에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멀리 해야 될 저런 죄인들이 오는 것을 저렇게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 수군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내가 왜 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지난주와 오늘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두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아들이 늘 집안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찾아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면 줄 유산을 미리 생각을 해보고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선뜻 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들이 찡찡거리고 얼굴에 기쁨도 없고 늘 불만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그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는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성경의 앞뒤 전체를 보니까 몇 해를 그렇게 떠나서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지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한없이 재산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지나자 점점 재산이 떨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비로소 굶주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궁핍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꺼리는 음식, 돼지고기 먹지를 않아요. 근데 돼지를 키는 것은 더 경멸스러운 직업입니다. 그런 종교적 생활로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인데 그런 종교적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아주 나락에 돼지 치는 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죠? 내 이 불행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시작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뭐 해봐야 안답니까? 다 잃어버려야지 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해요. 이 아들도 아버지 집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재놓고 살아. 자기 집에 여유 있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다고 해서 선뜻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여러분 체면이라는 것이 있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고 염치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익숙해요. 근데 나이 드셔서 예수 믿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문을 한번 열고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은 목회자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경로를 거쳐서 목사님이 돼요. 근데 저는 참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도 목사 되는 게 그렇게 무섭고 힘들고 그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 저한테 큰 은혜가 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가진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 못했구나. 그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쉽게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발버둥고 왔다가 안 왔다가 몇 년 그렇게 헤매다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죽을 사경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아들은 이 아버지를 다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잃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결심?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할 수 있겠냐. 나를 누구라고 써주라고 할 거다 하자. 나를 종이 한 사람으로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도 아버지 집에 뭘로 지내는 게 낫겠다. 종으로 지내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마음의 고통이라도 없을 거 아니냐. 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음이라도 좀 위로받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다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다 알아. 그래서 아들이 저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멀리서 보고 성경은 거리가 아직도 먼데 사람의 형체도 알 수 없는데 아들이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목을 안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했던 것이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옛날에 내가 이런 지었지 하는 것도 물론 회개에 들어갑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돌아서 버리 간 그 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18절입니다. 15장 18절 아닙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즉 우리가 제일 처음 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떠나 있던 긴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덜 기분이 나빠. 근데 남들이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 나빠? 엄청 나빠. 근데 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심성과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심령의 상태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왔는데 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달라 하겠습니까? 종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를 나무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절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내 아들이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신분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내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이 신발이 뭐냐. 이 긴 시간, 긴 세월을 이렇게 살고 있다니 다 옷을 갈아입혀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23절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크리스찬의 모임을 잔치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하셔야 돼요. 항상 잔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오늘 즐거운 날이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잔치에 초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 이야기하신 것은 뭐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내게 오는 것은 내게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죄인처럼 보이고 손가락질 받을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이들은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 그때는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기쁨과 삶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왜 이 성경을 여러분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드렸는지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너무 생생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의 기억, 그 기억으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많은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들어오면은 저에게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영혼의 상태를 봐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 어떤 지위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100% 맞을런지 아닐런지를 모르지만 영혼이 침침함에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 그냥 보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예수님이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한다고요? 돌아온 심령으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늘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우리도 넘어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기뻐 맞이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자 예수께 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 온 세상이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잔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첫째 아들 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육신적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맞죠? 재산을 나눠줬는데 재산을 다 까먹어버린 자식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의 깊은 영혼의 세계에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 잔치가 확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큰아들이 어디서 돌아오고 있습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말은 뭔 말이요?
열심히 일을 했어. 작은 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허랑방탕 지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면 아들이 둘이 있으면 일을 나눠서 할 텐데 지금 작은 놈은 나가보고 지 맘대로 산다는 것을 큰아들은 알아. 그래도 큰아들은 너무 좋은 아들이야.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어. 그죠? 그런데 오늘 또 일을 여전히 하고 오는데 뭔 풍악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집에서 들리지 않았던 이런 막 음악 소리가 나고 막 시끌벅거리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게 뭔 일일까 하고 가까이 와봤더니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한 종을 불렀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종이 27절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 아들, 그 작은 아들 때문에 애태웠는지 그 둘째 아들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가가요 완전히 거짓골을 해갖고 왔답니다. 이렇게. 아, 그래? 그런데 어찌 됐는데? 근데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에게는 양과 염소는 조금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송아지, 소는 귀한 짐승입니다. 근데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주 귀한 손님한테만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 지금 이 종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으니 먹을 것도 풍성해. 그럼 종들도 기쁜 거야. 주인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얼른 들어갑시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하고 막 잡아끄는데 영어 성경 보면 거절을 해. 나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집안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이 장남이 안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네가 가서 참석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안 오면 쓰겄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아들이 나간 지가 벌써 수년이 됐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어. 아버지 말에 내가 한 번도 거역한 적도 없고 여러 해 섬겼다. 섬겼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예라는 단어를 쓸 때인 겁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대로 보면은 내가 노예처럼 뼈 빠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자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며칠 일을 해? 둘이 일할 거 아니요. 근데 한 놈이 없어졌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일거리는 누가 다 맡아서 한 거야? 큰아들이 맡아서 한 거예요. 성기를 나 안 나? 여러분 안 날릴지 몰라. 이따가 성기를 나냐 안 나냐 물어볼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 큰아들이 그렇게 내가 노예처럼 뼈 빠지게 몇 해를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적도 없어. 근데 아버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에게 이런 잔치 베풀어 준 일 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한테 잡아준 일이 있습니까? 나와 내 친구들을 불러서 한 번이라도 내 노고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일할 때 쟤는 어쨌냐는 거예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원어 성경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도 아니야 이놈은. 당신의 아들이 온 재산을 저렇게 못된 짓에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자아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풍악을 울리고 놀고 있으니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동생은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는 것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아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냐. 제일 처음에 이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자기는 슬레이브, 노예처럼 뼈 빠지게 일했다는 거야. 세 번째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어요. 저런 못된 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일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혜택을 입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몇 가지가 이제 이 작은 아들, 큰 아들의 분노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큰 아들의 분노가 이해가 된다. 1번. 2번은 좀 지나치다. 3번은 너무 지나치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사실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번 해봅시다. 이 큰아들이 이해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와, 과반수 4분의 3은. 두 번째, 조금 지나치다. 손 들어보세요. 조금 지나치다. 세 번째,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다. 세 분 계셔.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형제가 셋이었어요. 형제가 있는 집 저로서는 일단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된다 한 표. 근데 아버지는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함과 동시에 이가 가진 분노를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 방향을 바꿔준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지금 깊은 신앙 세계에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감정이 식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럴 수 있겠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들은 뭐를 이해를 못했냐면요. 지금 큰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죄인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저런 생활을 할까? 하고 기쁨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들을 막 반갑게 맞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 환영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냥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또 전도를 하고 안 나오면 또 살펴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 챙겨주고 또 송구영신 나와라고 챙겨주고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십시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서 예라고 하니까 좀 감이 떨어지네요. 영어 성경은 my son입니다. 내 아들아. 이 아들의 분노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즉 나의 옆에 있어서 나의 힘이 되어 주었다. 고맙고 너의 수고를 나는 존중한다는 거야. 여러분 일단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챙겨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어 주시고 항상 매주 제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신 거 목사로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말도 없이 한 주, 두 주 안 나오면 목사님 어때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주라고 하는 거야. 메시지가 없이 안 나오면 그럴 뿐이 아닌데 걱정이 돼 안 돼? 되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 난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누가 대우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와 오늘 또 무슨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축하합시다. 그런 일 없잖아. 오늘 또 무슨 장로님이 결석 안고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칩시다. 그런 일 없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 어때요? 여러분 모두 박수 치십시다. 이 4개월이나 쉬었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환영합시다. 여러분 그러잖아.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의 노고를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내가 줄 축복은 너에게 다 준비해 주었어.
둘째는 지 재산 다 까먹었어. 이제 쟤는 밑바닥부터 지 것을 지가 마련해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 나한테 남은 것은 다 누구 거다. 다 너 거지 않냐. 지금 네가 노예처럼 수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다. 아버지가 죽으면 이거 누구 거다. 다 네 거야. 그럼 네가 지금 열심히 재산을 불리는 것은 누구 재산을 불리는 거야? 네 재산을 불리는 건데 왜 너는 그 생각을 못하냐? 왜 너는 네가 고생한다고만 생각?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금 자녀가 있어요. 저는 맨바닥에서 우리 한국말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살았어요. 10원 한 장 물려받은 게 없어요. 정말로 뭔가 새로운 시작할 때 100만 원 빌려줄 사람이 없어서 진짜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이 세를 이어서 하면 어때요? 지는 스타트부터 달라. 그런데도 아버지가 이렇게 저에게 일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죠?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왜 남들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던데 왜 나는 외국 이 고생하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겠죠. 그죠? 지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니까 네가 아버지 밑에서 수고하는 것은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사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진짜 믿습니다. 제가 힘쓰고 애쓰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지금이 저에게는 훨씬 행복하고 짐이 가벼워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해주시는구나.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 제가 문득문득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절대 여러분의 노동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계획이 뭐였다고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야. 나의 모든 축복은 너로 인하여 이 세상에 전하여질 것이라는 거야. 근데 네가 시각을 바꾸라는 거야. 그렇게 시각을 다 바꾸고 나면은 이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는 거 그것이 그리 크냐? 야, 그러지 마라. 이 염소 새끼,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우리 집에 새버렸지 않냐? 이거 다 네 거야 이제. 근데 왜 너는 그 작은 것에 분노하고 작은 것을 찾아보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개척교회를 한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세미나 10월달 몇 분의 어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애로사항을 듣게 되죠. 한 목사님 저하고 친하세요. 시청 쪽에 교회가 있었어요. 몇 명 교인이 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때요? 자꾸 노령화돼요. 저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이렇게 불어난 스타일인데 거기는 그 부인이 목회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 한 20, 30분 따라 나오신 것 같아. 근데 10년이 지나간 거니까 다 이제 이리저리 아프시고 못 나오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별로 교인이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옮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나가십시오. 하니까 굉장히 고민을 해. 교회를 막상 옮기려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워낙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교회 건물을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 사람들이. 막 코로나의 원상지 같이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시작하는데 이제 집을 이제 교회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아는 업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서 제가 소개를 한 사람한테 이 일을 소개시키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던가 봐요. 이제 목사님은 생각할 때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알고 좀 저렴한 사람한테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 권사님이 부탁한 분을 못하고 다른 분한테 그 업무를 부탁을 했던가 봐요. 근데 권사님이 안 나와버려.
자존심 상했다는 거야.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죠. 근데 권사님 개인의 생각을 한다면 어때요?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그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해. 내가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이 첫째 아들이 잊어버린 시각은 뭐예요? 어떤 시각에서 사물을 본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본 거야.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시각에서 너도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각에서 이 일을 봐주라는 거야. 아버지의 시각에서. 그러면 이 잔치가 얼마나 좋은 잔치냐. 제 32절 읽어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동생은 네 동생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면 누구야?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어. 누가 얻었어?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네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모두 기쁨에 참여해서 즐겁게 이 잔치를 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때 큰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정말 온 집안의 축복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도 커지고 큰아들도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겠네요. 하고 여러분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어요? 엄청 좋겠죠. 그죠? 두 번째 큰아들의 선택.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들 어쨌든 난 자존심이 너무 상해. 아버지 잔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가 알아서 하랍니다.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기쁠까? 별로 안 기쁠 것 같아. 잔치가 썰렁할 것 같아. 그죠? 더 나쁜 선택은 뭐예요? 더 나쁜 선택. 교회를 떠나버려. 나 자존심 상해. 그러면 어찌 될까요? 아버지는 어찌 될까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로 밤을 샐 거예요. 그죠? 작은 놈을 들였더니 이제 누가 나가버렸어? 큰 놈이 나가버렸어. 참말로 애탈 노릇이여. 정말로 애탈 노릇이여.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그냥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재산 문제가 아니죠. 그냥 큰아들, 작은아들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어. 어떤 상태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했던 것은 뭐예요? 후회와 좌절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주 궁핍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궁핍하게 끝이 납니다. 2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세계 부호 중에 들어가는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5년 전부터 병원에 누워 있었어. 한 번도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냐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가 생각을 해봐요. 4년 전, 3년, 이건희 씨가 쓰러진 지 한 1년, 2년 돼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된다고 할 때 친구들이 모여서, 세상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참 인생은 참 비참한 거야. 저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병원에서 몇 년 저렇게 갖고 등창이 안 날라고 오직 하는 건 뭐냐? 사람을 눕혔다, 바로 했다, 눕혔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너무 반드시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등창이 나니까. 그거밖에 못해.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희 씨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그리 좋대요. 그것이 메소? 우리나라를 제일 모직이 삼성 거죠? 제일 좋은 실로 빼가지고 막 만지면 막 보들보들하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친놈들이다. 병원에서 숨을 못 쉬고 끄떡끄떡 있는데 그 옷이 탐나. 아, 여러분 그거 이해가 돼요? 나는 세상에 이해가 안 돼.
얼마나 여러분은 그냥 병원에 그렇게 좋은 옷 입고 4년, 5년 그게 누워있고 싶으세요? 그냥 찢어진 난닝구 입고 아마 달려다니고 싶소. 나 같으면 찢어진 난닝구 입고 달려다니고 싶겠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도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자기가 탕진해서도 못 가져갈 수 있지만 여러분 남겨두고도 가져가지 못해요. 많이 남겨놓으면 많이 남겨놓은 것. 그래가지고 재벌가의 싸움 안 난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자식들 싸움 나고 형제 끝나고 세상에 비참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것이 두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모두 다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은 누가 돌아오면 항상 기뻐하시며 환영하시며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그런 생각할 거 없어. 저 사람도 결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방황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 지금 그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그런 시점에 도달합니다. 다 도달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아세요? 하루살이. 하루살이에게 여러분 내일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혼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우리 심성 속에는 정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내 인간의 삶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이것은 본성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찾으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방황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영원의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 주는 복보다도 더 위대하고 보통 사람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소망할 수도 없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기쁨이 없었습니까? 신앙의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없었어. 모든 시각을 누구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자기의 시각으로 본 거야. 그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내가 누군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이 우리는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똑같이 누굽니까? 길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각을 주셨어요. 첫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이 이 시각을 가지면 분명한 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랑과 연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혹시 내가 감동이 사라졌는지 감격이 사라졌는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는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교회에 올 때 감사하다. 항상 기쁘다. 내가 예수 믿게 되다니. 나의 남은 삶이 얼마 길지 않겠지만 나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이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것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셔야 돼. 제가 이 단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지만요. 지금도 본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 큰 성경 하나 사할까 그래요. 5년 후에는 어쩔까요? 10년 후에도 이렇게 힘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 없어. 절대 없어.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이 힘 있을 때 설교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우리 청년들 몇 분 안 되지만 설교를 이렇게 듣는 설교들 제 개인적으로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60년 동안 젊은 날에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렇게 갈등했던 것을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같은 시간을 세대를 공유해서 같이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신 이 얘기이죠. 그런데 결국은 또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어떤 시각이 결여됐는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전도할 필요 없어요. 기회가 있으면 예수 믿으십시다. 내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이 공원 밑에 노인들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갑니다. 오늘은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키가 건장하고 아주 깔끔하게 생기셨는데 요즘 노인들이 다 그 휴지 줍고 그런 시에서 베푸는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소개를 했어요.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 위에 있는 교회 김재출 목사입니다. 자주 뵙습니다. 그 말을 꺼내자마자 목사님 저도 젊을 때부터 예수 잘 믿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셔요.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반가워. 그래서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안 나간대. 왜 안 나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주도 사람인데 사업도 크게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제주도에 그 목사하고 자기 부인하고 크게 다퉜대. 그래서 신앙생활을 부인이 버렸는데 이제는 부인이 안 나가니까 자기도 못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인은 절로 다닌대, 절로. 재산도 다 거기다 줘불고 상처를 입은 거야. 야,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날 때마다 전도지를 한 장 주면서 저희 교회에 시간 날 때 꼭 오십시오. 그렇게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셨는데 쉬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날 때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갔더니 할머니들 5명하고 앉아있더만 내가 오자마자 자기가 나를 소개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그래.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예수를 안 믿는가 봐. 교인 좀 많이 와요? 그래. 나는 말도 안 했어. 말도 안 했는데 그 장 선생님이 와, 일요일 날 되면 차들이 많이 오더만. 자기가 막 그래.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쭈뼛쭈뼛 할 것도 없어. 그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능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선택하시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감이 좀 더 생겼어. 그래서 장 선생님,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한 번도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은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글쎄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총 전도주일 생기면 그분 한번 꼭 모시고 올라 그럽니다. 야, 나는 짐을 하나 덜었어. 이제 한번 모시고 올 분이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명분도 참 좋겠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 있는데 제가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 한 분입니다. 제가 금년에 그러면 얼마나 마음속에 고맙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하게 많은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야. 초대장을 전해주는 사람이야. 오늘 예수님 주위에 누가 왔다고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어.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참 상받을 만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너희들도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다. 안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든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돼. 돌아가신 시어머니 돌아오신 것처럼 막 기뻐해야 돼.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잖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의 신앙의 감동과 기쁨이 회복되고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